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각자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 들을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산소 같은 주님의 그 무엇을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 곁에 나왔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이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깨끗게 허락하여 주시고 중간중간에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이 여름에 있어서 삶의 더위에 있어서 그 삶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와도 같은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Hallelujah. Hallelujah.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속죄제사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크게 내 영혼의 은총이로 중한죄를 헛고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여 의여 하늘나라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소망이라 궁궐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
날일세 이 날은 할렐루야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주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한 번 더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마지막으로 이 날은 님께서 향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Hallelujah. Give a big hand to the Lord. 우리 광고를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잘못이었습니다. 시작. 네, 잘못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도 사랑합니다. 자, 광고 1번, 2번 경건 훈련에 관한 얘기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로 작성하시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8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련회가 이번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가방을 싸셔야 됩니다. 저는 어디 여행 가게나 그러면 꼭 일주일 전에 가방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넣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습니다. 예. 수련회가 저에게는 풀장 같아요. 2박 3일 물속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나오는 날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시원하고 좋고 말씀도 시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너무나 시원하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함께함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2박 3일 동안 함께 해보겠어요. 이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교회 같은 유치한 모임이기도 해요. 옛날에 제가 30살 때 그때 눈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정말 유치하게 모였는지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된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그 장소가 유치한 건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서 2박 3일 수련을 하는 게 유치한 거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번 목요 예배는 수련회로 당연히 대체가 되겠죠. 자, 8번을 읽어보시면 이제 절약을 위한 겁니다. 예. 목요일 날과 주일에 이게 스택 기도회가 있는데 스택 기도회는 우리 교회 일부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임직자들과 일꾼들은 당연히 일부 예배 다 나와야 돼요. 저희 교회 만약 큰 교회에서 4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권사, 장로, 안수 입사 뭐 이런 임직자들 일꾼들은 4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 거의 담임 목사와 늘 담임 목사님보다 더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집사 시절 다녔던 교회가 오후 예배까지 해서 5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도 5번 계시지만 장로님, 권사님들 다 5번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갖고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곳에 사는 동안에 쓰라고 주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성경의 법칙대로 예배의 순서로 하나님 바치지 못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해 주시고 물질이 없는 가정에는 물질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비올라 송마티 형제님입니다. 바이올린 송희진 자매님, 피아노 전상현 자매님 세 분이 연주가 있은 후에 우리 김윤현 안수집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앵콜? 아까 제가 두 분을 소개를 안 해서 우리 저 박선옥 집사님 사위하고 딸이에요. 예, 그래서 사위분은 독일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독일어로 좀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로 How are you 하나밖에 모르는데 Danke ist gut, Danke, vielen Dank. 오케이. 근데 독일이 이번에 탁구를 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자, 이어서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우선으로 살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사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불만과 불평, 원망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하게 잘 해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변해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하시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운영위원회 각 구역장들, 선교 임원들, 찬양팀, 주차팀, 안 보이는 데서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여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 얼마나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 중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알지 못하는 평강의 충만함으로 알 수 없는 기쁨 속으로 빠져드는 이 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이지 70% 80% 조금 모자르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은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보면요, 저에게 이건지 저건지 모호하게 응답했던 하나님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적군이 등을 보이며 도망가듯이 그렇게 확실한 승리, 확실한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음악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워에 이럴까 저럴까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신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캐나다를 그냥 갔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캐나다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토론토 기독교 방송국에서 2년간 말씀을 전하고 음악을 트는 그런 좀 특별한 DJ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의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현지인 장애인 공동체를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만 7년간 티칭 패스터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렇게 살던 중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내 고향이 어딘가? 집사람이 서울이라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인생의 길을 놓고 고민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게 고민했던 그 수많은 나날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 일을 할까 이 일을 할까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주님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은 항상 문을 하나만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돼. 고민이 무엇이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문을 꼭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황하도록 하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온전히 모르면요,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는 것, 이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모르기에. 우리들의 그 생각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움직인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는데도 여러분의 어떤 그런 탐욕, 목요일날 배우는데요, 욕정, 탐욕으로 인도하신다음이 없이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힘든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네 앞에 가나안 족속, 히비 족속 등을 내쫓는데,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해서, 그것이 걱정돼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당장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우리의 구멍난 무슨 옷을 꼬매든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그리고 자애로우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땅을 주긴 주겠는데 지금 주면은, 그래서 다 내쫓아 버리면 들짐승이 여러분을 해할까 해서 주긴 주겠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좀 천천히 내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그 들짐승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자꾸 체험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아름답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아는 지식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증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가르쳐서 변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변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칠까 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참 좋으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원주민들은요, 사실상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좋은 무기, 그리고 많은 싸움에서 숙련된 전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서 사실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직접 싸우신다고 하시니 그들이 용기를 얻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단번에 없애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많은 인구가 다 없어지면 그들이 살던 것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면 들짐승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까 봐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신 겁니다. 즉,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움받은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완벽하시고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받는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그것이 아픔이 되어서 그 가정을 해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힘든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경우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보이기 좋아도 후에 독이 될 것 같은 그런 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응답해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을 이겨낼 능력이 보인다면은 그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던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2년 3년 흘러서 믿음이 충만해진 다음에는 뭔가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 눈에 보이면 그때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뛸 때 여러분을 높이 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후에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의 현실에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현실을 함께 하셔서 그것을 참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은 보화의 경우도 어떤 대단한 재물의 경우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가정에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될 그 시점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 재물을 책임질 수 있는 가정, 그 정도 능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물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못 받았습니다. 누구는 임신을 했습니다. 누구는 아직 임신을 못했습니다. 누구는 학교에 탁하니 붙었습니다. 누구는 떨어졌습니다. 누구는 그 괴롭히던 악인이 떠나갔습니다. 누구는 그 악인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괴롭히던 사람 덕에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하게 변화된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당분간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년 뒤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도 혹은 응답을 안 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주셨네. 혹은 1년 뒤에 주셨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압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덕쟁이고 우리도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너도 모르면서 뭘 남을 하려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붉은색 넥타이를 좋아합니다. 체크색과. 근데 그것이 1년이 되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크나 붉은색을 최근에 못 보실 겁니다.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을 것은 성경이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는 곳도 그렇고요. 정말 싫었던 것이 정말 좋아지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좋아 보였던 것들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옆으로 슬쩍 밀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들짐승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저 다 빨리 없애주시길, 원주민을 싹 없애주시길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더라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승에게 다치거나 비참한 어떤 죽음까지도 갔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모든 순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원주민들을 일부만 없애고 남겨두시는데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면서 일정 기간을 말하십니다. 자, 과거와 미래,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율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에도 인간의 시간이 있고, 그러나 특별한 역사의 어떤 그런 뭔가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 태초에는 어땠습니까? 빛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엑스 니힐로,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습니다. 1차원도 아닌 그냥 뭐 말할 게 없는 그 무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라는 그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형성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이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때는 본인의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때를 잘못 맞춘 일은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5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멋있게 30세 은퇴하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38살 때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이 나이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받았네. 그래서 지금 신학교도 갈 수도 없죠.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리고 지난 28년간 제가 했던 일, 그것은 어떻게 되겠으며 또 지난 28년들을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이 나이에 신학하고 언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만일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일반 대학을 가지 않고 신학대학을 가고 30살도 안 돼서 목사가 되었더라면,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들 보면요. 지금처럼 저처럼 여러분처럼 인생의 파도에 힘들어하며 뭔가 필요로 하는 그 교우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30살도 안 된 목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쫓아내는 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언제 쫓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를 언제 받는 것, 이것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을 다 쫓아내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아무리 맞는 답이라고 해서 다 아무나 아무런 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고, 오늘 제가 굳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온전한 군대도 가지고 성숙한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이 뭔가 달라고만 기도한다면은 먼저 주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고통의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기대에 가득 찬 긍정적인 기다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안에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1년 뒤에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애매모호한 시간이 아니라 1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도 한참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공에 대고 했던 기도마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때가 달랐지요. 그때 했던 기도가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죠. 신음처럼 했던 기도도 있습니다. 하도 숨이 안 쉬어져서 산소 호흡기를 껴도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아버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네,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아버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지금 숨 잘 쉽니다. 그때 그 기도한 게 아마 제가 군에 입대해서 숨이 안 쉬어져서 쓰러지면서 했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절은 안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기절이라도 하면 덜 고통스럽지. 그렇게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중에 3시간, 4시간을 꼭 찾아옵니다. 그 한 30분 하고 또 갔다가 또 30분 하고 또 갔다가 저는
이런 그 고통, 뭐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고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고문을 나는 받고 살아요. 예. 딱딱 시간 되면 숨 못 쉬는 고문. 근데 그 고문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숨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거 끝나고 여기 나가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의 사후 천국의 일도, 여러분 80년, 100년, 1000년 일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에게 여러분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결국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내가 힘든 일 당할까 봐 알아서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이제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생각으로 했던 일 때문에 엉뚱한 고생한 과거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에게 삶을 드려서 말로 표현 불가능한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달라졌고 행복했다라고 자자손손에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함께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숨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박수. 앉아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신자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에서 운전 중에 어디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달라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정 수료증, 새가정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주서연 성도님 그리고 강영자 성도님.
자, 먼저 수료증 이름 주서연.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예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료증 이름 강영자.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11일 사랑예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그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그리 인도하소서. 주 높은 사랑으로 그리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새롭게 나온 새신자 두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매님,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자매님, 에스겔서 37장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자매님, 그 모두에게 성삼위일체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